네,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20페이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또 지식을 알음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또 우리 자신을 알므로써 우리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죠. 근데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가르침들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겸손이 없이는 우리가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것을 표면적으로 듣긴 들어도 그것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들은 말씀대로, 그 들은 말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그럼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인가? 겸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에 대해서 20페이지에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겸손해지는 수단, 우리가 겸손하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을 지금 경건이라는 어떤 하나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첫 줄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첫 단계는 바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 즉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겸손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겸손해지는 사람은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지만 할 것입니다. 조금씩 겸손의 도를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한 지식도 더욱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죄된 자리에 서 있다가 단숨에 어떤 성화의 진보의 자리에까지 우리의 몸이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이제 사망과 형벌의 자리로 걸어가는 걸음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드라마틱한 회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생명의 길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외견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한순간에 바로 변화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사고의 체계들은 바뀌어지겠죠. 내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이제는 과거에는 내 자신을 위한 어떤 삶을,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속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이라는 것은 그대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죄된 모습들과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변화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화를 조금씩 거룩하여져 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여기서는 겸손이라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는 것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는 조금씩 더 겸손하여져 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성화를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져 가는 것도 성화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씩 우리가 더 겸손하여져 가는 것. 이것도 성화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와 같이 어떤 성화의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 겸손하여져 가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여져 가면서 우리가 겸손하여져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더 겸손해지면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여져 갈수록 그 겸손의 정도에 비례해서 전에는 내 귀에 들려지지 않았던,
전에는 내 귀에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던,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그런 말들이 우리가 점점 더 겸손하여져 가면 겸손하여져 갈수록 내 예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하여서 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지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날로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이 또한 성화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상한 채 하는 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란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는 마음에 깃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의 결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경건이라고 하면 그저 좀 교회 안에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하며 무슨 일만 있으면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말들이 그냥 입술에 그냥 담겨서 나오고 이런 어떤 것들이 경건함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그와 같은 어떤 외적인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 어떤 외적인 표출되어지는 행함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사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내적인 어떤 마음에 대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 세대들, 또 그 부모의 부모 세대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그 아버지의, 물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지만 아버지의 또 그림자도 밟지 않고, 또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는 또 밥 한 숟가락도 뜨지 않고, 그러한 어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닌 그런 경외함, 어떤 공경,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경외의 마음들이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결여된 행위들은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으로 신앙적인 모습이 표출된다라고 할지라도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몇백일씩 하고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경외함,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된 겸손이나 경건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리에서의 말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말 한마디를 내뱉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신전 인격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보는 데서도 하지 않는 일들,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홀로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것을 어떤 행위들에 국한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했을 때 부끄럽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홀로 있는 자리에서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홀로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럼 없이 한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시선은 개의치 않고 나는 사람들의 시선만 이렇게 유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홀로 있는 자리에서도 그러한 행동들을 할 거면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도 하는 게 좀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그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참된 겸손이고 경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인간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를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유의관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를 알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정 안에서의 부모 자식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뭐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들 세대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가정 안에서의 권위가 예전만큼 남아 있고 유지가 되고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더 귀담아 듣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그 권위라는 게 무너졌죠. 그러니까는 오늘날 추세라는 것이 비단 신앙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삶에서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어떤 규율과 규범이라는 것보다는 허용함과 포용함, 사랑 이것이 더 우선되는 가치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해주기보다는 어떤 부드럽게 포용하면서 그냥 그들의 자유와 어떤 권리를 보장해주면서 그렇게 키우는 것이 더 나은 어떤 양육의 모습인 것처럼 그것이 더 고상하고 그것이 더 배운 사람의 양육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자녀 교육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앞서도 뭐 설교 때도 우리가 그렇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부단한 어떤 자연의 개발과 이런 결과가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자연의 문제들과 기상이변들과 또 여러 가지 재앙들의 질병들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선한 의도로서 자녀들에게 그런 자유를 보장하고 어떤 자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렇게 오냐 하면서 자녀들을 키운 결과 오늘날 우리 어린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들과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절대 저는 과거의 우리 부모님 세대들보다 그 나이 또래에 더 바르게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적인 면에 있어서의 더 성숙한 점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평균적인 수치에서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비교해 봤을 때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세대가 더 도덕적이고 더 사람답고 인간다운 그런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저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 9살짜리 남자애 10살이었는지 9살이었는지 8살이었는지 근데 8, 9, 10살 중에 하나였어요. 1, 2, 3학년 중에 하나였는데 남자애가 이제 엄마가 핸드폰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혹시 보셨어요? 엄마 칼로 찌른 거? 엄마를 칼로 찔렀어요. 그 부엌에 있는 칼로.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고 애는 경찰서 갔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가정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국한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한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권위가 없습니다. 그 부모를 여김에 있어서의 그 부모의 말이 곧 법이고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의 엄격한 규율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냥 오냐 다 그냥 그 비위에 맞춰서 키워주다 보니까 자신의 몸이 조금씩 자라나고 자신의 자아가 생겨남에 따라서 동등한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이걸 못하게 하냐? 엄마가 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내 마음에 동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보고 자란 대로 내가 게임에서 본 대로 내가 매스컴에서 본 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성경에서의 원리들 그리고 그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있는 것이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꼭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아무리 오늘날 시대가 뭐 체벌을 금지하고 한다라고 해도 물론 체벌에는 분명한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녀들을 뭐 노엽게 하지 말고 어쨌든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합당한 그러한 어떤 징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체벌을 허용하셨고 그 안에서의 엄격한 부모의 권위 아래서 자녀를 양육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시하고 그냥 인간들이 고안해낸 내가 봤을 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원리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얼마나 그게 미련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나중에 초래하게 될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을 아는 것, 느끼고 체험하는 것 인 것이고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그것을 어려서부터 알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또한 그 자식에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같은 성경의 명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대로의 자녀의 양육들을 우리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가정 안에서 그런 부모의 권위를 알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막연한 그런 아무런 제한이 없는 무제한의 어떤 자유가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의 어떤 권리와 나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가 아니구나.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있고 더 우선되는 권위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가정 안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알게 될 때 그 이후에 그 자녀에게 가르쳐지는 어떤 성경의 말씀들, 그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말씀들이 그 자녀에게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 권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아버지를 대하듯이, 아버지가 나에게 하듯이, 그렇게 내가 아빠 말을 듣고, 아빠 말에 따라서 살면서 그 안에서 내 안전이 보장되고 내가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는 것처럼, 아,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런 것들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어려서부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라났는데, 아무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것이 그 자녀에게 깨달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정 안에서의 이 부모 자식의 관계나 부부 사이의 모든 관계들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교보제적인 어떤 수단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그 체험,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매우 중요한 사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느낀다라는 말은 그분의 보호와 이끄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어떤 특별한 어떤 오늘날 흔히 신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간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삶에서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인도함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면 경건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아버지와 같은 포근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데서 경건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를 든든하게 생각했다라면 이것은 참된 의미의 경건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오냐 다 들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시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그분께 예배드리고 싶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무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발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경건의 마음은 어디에 새겨지게 되는 것인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 경건의 그 자리, 그 경건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 발현되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지금 양심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에 담기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내면 가운데 담기지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또 겸손의 정신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의 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 결론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다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곳, 하나님 아버지로 느낄 때 내면에서의 어떤 부분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 답은 지식이 담겨 있거나 새겨지는 곳이 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양심을 일반적인 느낌이나 상식적인 깨달음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양심이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양심을 일반적인 느낌이나 상식적인 깨달음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시대 어느 사람에게 가도 이 양심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의 어떤 오지에 가서 어떤 부족에 가서 물어봐도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으로 느끼는 것을 그 사람들도 똑같이 양심의 거리낌으로 느끼고, 또 뭐 뉴욕에 가서 번화한 도시에 가서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 사람도 내가 느끼는 어떤 양심의 가책을 똑같이 느끼고, 또 아마존에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또 남극에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똑같이 그 사람들도 내가 거리낌으로 여기는 것을 그 사람들도 거리낌으로 여기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느낌, 상식적인 깨달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양심이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공유하는 마음이 아닌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누구와 더불어서 안다라는 것이에요. 이 콘사이언스라는 표현으로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되는데, 콘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콘은 함께. 그리고 뒤에 사이언스는 뭡니까? 사이언스 단어 의미는 아시죠? 과학이죠, 과학. 그러니까 함께 공유되어지는 지식이라는 의미가 영어 표현이 양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와 더불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더불어 아느냐에 따라서 그 양심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의 우리의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들이 다른 사회, 다른 문화권, 다른 지식이 공유되어지는 사회에 가서는 그것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의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일부 다처제가 용인이 됩니까? 우리는 용인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 남자가 한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공유되어지는 일들이죠. 상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두 번째 아내를 두고 세 번째 아내를 두고 이렇게 살게 되면 그것이 설령 첫 번째 아내에게 아직 들키지 않았다라고 해도 그런 행위를 하는 남자에게 있어서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 안에서는 한 남편이 한 아내랑만 사는 게 우리가 공유되어지는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어떤 사회 가운데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슬림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슬림 사회에서는 능력만 되면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네 번째 아내를 얻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너 세 번째 아내, 이렇게 아내 셋이랑 사는데 첫 번째 아내한테 안 미안해?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 자체가 그들한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미안할 일이지? 이게 당연히 우리는 능력이 되면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를 데리고서 사는 게 우리의 문화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져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처럼 이 양심이라는 것,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삶의 배경에 따라서, 어떤 교육의 내용들에 따라서 변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안에서 공유되어지는 가치와 지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 그 사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양심도 그 양심의 기준이라는 것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심이 인간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사회를 바르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 없이도 그냥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이 세계 질서가 사회의 모든 원리들이 진행이 될 수 없는 것은 사회들마다 다 공유되어지는 양심의 기준과 가치들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은 교육을 통해서 가끔 바르게 작동하기도 하지만 환경이 달라지면 금세 그 기준이 바뀌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그 한 가정 안에서의 첩을 두는 어떤 이런 행위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일어난 일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공유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동일한 문화권 가운데 동일한 어떤 혈통의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의 그 기준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모든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들은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양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의 양심은. 왜냐하면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기준에 가서 왜 바뀌는 겁니까? 그것이 사람들과의 공유되어지는 가치이기 때문에 변화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변하는 존재입니까? 안 변하는 존재입니까? 사람은 변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그 가치도 변하고 그 모든 추구하는 바도 변하고 모든 삶의 형편들은 다 변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 공유되어지는 양심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양심, 기독교인의 양심은 그러면 누구랑 공유되어지는 속성입니까? 하나님과 공유되어지는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삶의 기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라는 것은 그 가치와 그 기준이 변화해지지 않는다.
과거에 아담이 또 모세가 아브라함이 또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양심, 그 신앙 양심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에 다윗이 그 양심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알므로 말미암아 갖게 된 양심이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양심 또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아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만 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심이 그분에 대한 어떤 지식이 담긴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또한 진실을 다 감찰하시고 또 상대방의 유익, 다른 이들의 어떤 삶과 생명과 어떤 그런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 또한도 그러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양심에 그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담겨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행동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신 바처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나 자신만큼 못지않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아무리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고 애를 써도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원하기만 하면 양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속해서 이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겸손하려면 경건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 그 경건이라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발현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양심을 통해서인데, 그 양심만으로는 우리가 참되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 내용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만물은 그냥 자연 만물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 만물 가운데는 인간을 그냥 빗대어 생각했을 때는 인간의 내면 가운데도, 이 만물에는 인간의 내면, 또한 인간의 어떤 육적인 면, 그리고 또한 자연 만물,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만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 인간의 정서적이고 심적인 부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앙심, 종교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만물들을 대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의 어떤 경외함들, 뭔가 신비로운 존재들에 대한 인식들이 그 사람이 신앙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말 참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저도 그 말이 맞다라고 동의를 하고요.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을 제가 한번 보는데, 세상에 이런 일을 보니까 그 절에 뭐 산사태가 났는지 뭐 지진, 예전에 그 왜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을 때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지진 때문에 산에 있는 바위가 이렇게 그 중이 살고 있는 암자에 이렇게 떨어져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가 그 살고 있는 암자라고 하면 요 의자 정도 되는 위치에 그 돌이, 엄청나게 큰 돌이 딱 떨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봤을 때,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셨다, 하나님 은혜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중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그 바위에 와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원래 큰 바위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면서 막 다른 돌들을 쳐갖고, 또 어떤 돌은 그 원래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 이 좌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석을, 어떤 평평한 돌이고 그 위에 비석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 비석을 몰아내고 그 위에 돌이 딱 와서 앉았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 돌이 진짜 영험한 돌이다라고 하면서 막 거기다가 소원을 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내가 봐도 정말 저 모습이 너무나도 진짜 안타깝고 저런데 정말 아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라고 하니 인간이 아무 생명도 없는 그 돌덩이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한다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떨까라고 하는 막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라통이 터지고 막 안타까운 마음도 막 복합적인 마음들이 드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실 때 그 안에 남겨져 있는 우리를 그냥 어떤 육적인 존재로만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 가운데는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영적인 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과학자라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운이라고 하는 어떤 뭐 징크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자기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에 대한 여지들을 남겨둔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런 인간의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그런 지식들이 그런 여지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 몸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의 어떤 신체를 뭐라고 비유를 하죠? 소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우주라고. 그러니까 의사들 가운데 의외로 엄청나게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발달된 의료기술을 통해서 생명을 다루는 일들을 하는데 거기서 본인들의 벽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내 영역 바깥을 넘어가는 일들을 보고 또한 어떤 인체의 신비들을 보면서 사람의 어떤 생명의 신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마음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의사들 가운데 우리가 되게 안 어울릴 것만 같이 여겨지는 어떤 직종 중에 하나죠. 근데 의외로 의사들 가운데 정말로 크리스천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인체의 어떤 신비들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신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우주 만물이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유지되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모르죠, 사실 사람들이. 근데 인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H2O라고 하는 이 H라고 하는 수소가 두 개와 이 산소 하나,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의 원자를 이런 물질을 이루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또 그런 물질들이 모여서 이런 나무라고 하는 한 구성체를 이루게 되고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다 분해해서 원자 단위로 나눠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뭐 흙에서 발견되는 모든 성분이 우리의 인체에 다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썩었을 때 그 흙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하게 그 흙에 완전하게 다 섞여버려요.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이 살이 다 썩어서 이 뼈가 다 삭고 그래서 썩어서 토양 가운데 섞여버리면 거기에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게 이 땅에 있는 흙 속에 있는 성분들과 다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어떻게 이렇게 살을 이루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물질을 이루고 금을 이루고 물을 이루고 산소를 이루고 이것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그 원자 하나하나 사이에 인력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서로 결합되어서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력을 해제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무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요.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원자 단위에 그냥 그것이 넘쳐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력이라는 것을 부여하셔서 끼리끼리 뭉쳐서 살을 이루고 이 나무를 이루고 산소를 이루고 물을 이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음식물의 구성을 이루게 되고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 수 없죠. 왜 이렇게 이 두 개의 물체들이 결합되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힘은 어디서 생겨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이것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구나. 저절로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어 있는 저희 아내와 제가 막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것에 의해서, 특별한 작용에 의해서 끌림을 갖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이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자연의 만물들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새겨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거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결과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 경관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고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빛을 비추임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에 대한 지식은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패한 인간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로 인간은 온통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지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신의 탐욕을 위한 우상들을 들여 앉혀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곳에 여행 가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뭡니까? 와, 너무 아름답다. 야, 내 눈이 다 정화되는 것 같다.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기분이 좋아졌다. 내 눈에 너무나도 보기가 좋다. 내 눈에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피조물의 그 모든 아름움들과 위대함과 경외로움들이 내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그 자연의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 진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 위대하심, 또 그 앞에서 우리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래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가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그 자리가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공허한 자리로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누가 있어야지만,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 것처럼, 그 표현은,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다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짓는 하나의 또 중요한 하나의 경계선이 무엇이냐면, 그 존재가 의존적이냐 의존적이지 않느냐가 하나의 그 중요한 판가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의존적이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자다. 나는 그리고 어떤 제한 가운데, 시간이나 그 모든 어떤 거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에 대한 표현인 것처럼, 이 말은 너희 모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다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누구를 그 의존적인 존재로, 그 기준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된 만족, 인간이, 그러니까 피조물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해서 그 만족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본래 결핍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없는 것이에요. 원래는 없었던 존재인,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는 원래는 결핍이라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그 우리에게 결핍이 없는 완전한 만족을 주셨던 하나님의 자리가 떠나가고 우리 인간 가운데 공허함이 자리하게 되었죠. 그 하나님의 빈자리가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그 자리에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넣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채워질까 싶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거기에 가득 채우면은 참된 만족이 있을 것만 같이 여겨지면서 물질을 막 채워놓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어쨌든 간에 사람이 노력을 통해서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공허함의 자리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닌 거예요. 왜? 그 빈자리는 누구의 빈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빈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빈자리가 하나님의 빈자리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계속해서 공허함이, 그 계속해서 결핍함들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는 본래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그 안에다가 무엇을 넣는다고 해도 결국에 죽는 순간에 그 모든 사람들은 그 결핍의 문제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아는 지식을 다른 방법으로 얻도록 제시하신 거예요. 그 안에 다른 것으로는 그 인간의 공허함과 부족과 연약과 그 어떤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자리에 채워질 수 있는 다른 만족을 주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 부족과 연약 가운데 가리워져 있는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내가 알려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돈이나 실컷 벌다가 죽으면 될 그런 인생들인데 그냥 맛있는 거나 실컷 먹으면서 그냥 맛집에서 몇 시간씩 줄 서서 그 한 끼 밥 먹고 나면 그냥 즐거움에 그냥 하루를 끝맺음하고 또 다음 날에 또 다른 어떤 만족을 찾아서 살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날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다시 채워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자각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는 그 방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감사를 만끽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근데 그거 안 해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된 말을 하고 이것이 얼마나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방법, 다른 방법,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한 그 다른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권 6장부터 10장까지, 기독교 강요 1권 6장부터 10장까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가운데 6장이 서론이고 7, 8, 9장이 본론이고 10장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5장을 할애해서 6장, 7장, 8장, 9장, 10장 칼빈은 이 5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연에 새겨져 있지만 그러나 불가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불가해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들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완전하게 가려져 있고 다른 것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경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3가지의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안경이라고 비유를 하고 보지 못하는 것, 흐릿하게 보이는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안경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실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 실은 어떤 의미에서의 실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 아시죠? 그래서 왜 애를 버리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오빠인가 동생인가가 돌덩이를 막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가서 이제 다시 집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궁에 들어갔을 때에 그 본래의 목적지로 다시금 되돌아갈 수 있는 그 끈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앞서도 우리가 설교 때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정말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 난립한 수많은 가르침들 속에서 수많은 저마다 옳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주장들 안에서 저마다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종교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바른 종교이고 무엇이 바른 신앙이고 무엇이 바른 삶의 목적이고 길인가 라는 것을 본래 우리의 왔던 생명의 기원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게끔의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미로와 같은 삶의 이 모든 혼잡한 상황 속에서 그 우리가 성경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그 성경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이제 안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안경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안경의 수단 역할이 뭡니까? 우리 권사님도 안경 쓰시고 있지만 안경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저도 원래 안경 썼지만 저는 라섹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가기 전에 가면 이제 안경이 너무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고 왔어요. 또 안경 맞추기도 힘들고 막 이래갖고. 근데 어쨌든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안경을 벗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잘 흐릿하게 보이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눈에 노화가 오면서 우리가 막 좀 멀리 있는 건 또 보이는데 막 가까이 있는 거 안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봐야 되는 모습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보기는 보지만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보기는 보고 분별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지 못하는 것, 그 의미들을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자연계시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뭔가 특별한 존재가 있나 보다. 뭔가 인간을 초월한,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학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긴 한가 보다 라고 하는 어떤 어렴풋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있긴 한데 명확하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연을 보기는 봐도, 산을 보기는 봐도, 태양을 보긴 봐도, 바다를 보기는 봐도 그냥 뭔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느낄 뿐 더 세세한 데까지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로 해서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속성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안경이라고 하니까 그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신국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쓰신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성도님들이 보실 만한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잘 정립해 놓으신 책이거든요. 기회가 되면 한번 또 그 책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 니고데모의 안경이라고 하는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지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영화, 문화, 아니면 혹시 물질, 삶에서의 모든 경험되어지는 모든 인간의 삶을 우리가 어떤 렌즈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에서, 어떤 세계관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대해야지만 되는가라는 것을 그 니고데모의 안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신구원 교수님께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라는 말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 우리가 굳이 안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지각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처지를 인식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보기는 봐도 그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교리라고 하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중심이 되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그러할 때 우리가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모든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명확한 기준들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담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또 후손들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의 노아를 통해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다윗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말씀과 또 그 말씀 가운데 반응했던 그 백성들의 반응들과 또 그로 말미암아 초래된 여러 가지 결과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고 이러한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큰 틀과 기준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틀 안에서의 기준들을 제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그 아디아포라의 로마서를 함께 나눌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속해 있는 문제들을 대할 때에도 그 과거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의 하나의 원리대로 우리가 그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 문제에서도 그 기준을 적용해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안경, 그런 기준,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시해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한 이 바른 가치관과 기준과 세계관이 없으면 이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의 말씀은 그와 같이 하나의 어떤 삶에서의 기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삶의 기준들을 제공해준다, 세계관을 제공해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영향력들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을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어떤 적용이 되는가, 내가 지금 당면하고 직면해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이 말씀의 원리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삶과 분리되어 있는 말씀은 하등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바른 것, 옳은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내가 오늘 주일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직접 집에 돌아가서 그 들은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직접적인 삶에서의 변화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1시간이 흘렀네요. 이래저래 해서. 네. 다음 주에 하고 실부터 이어서 쭉 다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나눈 내용들 중에서 혹시 질문, 의문 나는 거, 이해가 안 되시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네, 있으십니까? 네. 둘 중에 하나죠. 제가 너무 설명 못해서 질문할 게 없던가, 너무 또 설명 잘해서 질문할 거리 없던가, 어쨌든 간에, 요 내용들을 저도 최대한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가 우리 삶에서의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이 세상의 공간 안에서 똑같이 자연을 보고 똑같이 숨을 쉬며 똑같이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게 될 때에, 혹은 우리의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또 경험하게 될 때에 정말 인간을 초월한 어떠한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또 동의되어지는, 공유되어지는 하나의 사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어떤 자신들만의 언어로 그 대상에 대한 표현들을 달리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삶에 대한 기준과 가치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자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직면하게 되는 그 문제들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바른 기준과 가치에 따라 바른 선택을 내리고 또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만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삶이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앉아서 보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살아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한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표출되어지는 그런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번 집에 가서도 시간이 날 때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좀 읽어보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셔서 부족한 종이 미처 또 이야기하지 못했던, 나누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어도 또 스스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그 감추어진 오묘한 진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그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임과 같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감을 통하여서 겸손하여져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겸손으로 말미암아 오직 섬김만이 가득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될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삶의 가치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그와 같은 기준들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고 또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